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47번째 표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구원과 영생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은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말씀이고 신약은 구세주가 오셨고 그의 일을 다 이루시고 그가 가신 다음에 재림주가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이 증거하는 분도 예수고 신약이 증거하는 분도 예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은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이단 간별사들이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말한다고 이단이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이단은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이단의 정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우리 교단과 교리와 다르다고 이단으로 간별하고 언론에 공개하면 이 기독교 전체 전도의 문도 닫히게 되고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왜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이단입니까? 이는 피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육체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라고 그런다고 양패론자다 그러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잘 모르고 말하는 거고 또 그렇게 말한 사람을 양패론자라고 간별하는 사람들도 다 모르고 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자가 모르면서 말하고 또 모르는 자가 모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교인 뺏어가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말하는 거와 좀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3단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인성이 아니고 신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이 아니고 인성입니다.
그리스도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지성소, 휘장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휘장의 지성소 쪽은 하늘을 말하고 휘장의 성소 쪽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예수의 육체가 참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도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왜 그러면 예수가 오시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올 때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가 오시려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려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결정되는 순간 예수의 죽음도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결정되는 순간 아담이 다시 사는 것이 결정되고 아담이 다시 사는 것이 결정되는 순간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결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말씀도 예수를 낳으리라, 이삭을 낳으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낳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오시리라 할 때 그 대적의 문을 취할 자는 바로 이삭이 아니고 바로 오실 예수를 가리켜 마귀를 심판하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는 법이고 죽이는 법입니다. 율법에 걸리면 정죄를 받고 정죄받은 자는 다 죽어야 합니다. 율법을 빠져나갈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결국 죄 없는 분의 죽음을 요구한 법입니다. 죄 없는 자의 피가 쏟아지면 율법이 다 끝난다, 다 완성한다,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시는 이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면 율법을 다 이루리라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은 죽는 법이고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이는 법입니다. 율법은 진리가 아니라 순리입니다. 순리는 죄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정죄만 있고 심판만 있고 헤아림만 있고 판단만 있고 참소만 있는 겁니다. 율법에 걸리면 죄인이 되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심판받는 자는 반드시 율법의 법대로 죽어야 합니다.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의인이십니다. 의라는 말은 죄 없다는 말입니다. 죄 없는 이가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말은 죄 없는 이라는 말이요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죄 없는 이가 오셔서 죄인처럼 죽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 가룟 유다를 잘못 만나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또 빌라도라는 총독을 만나서 그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왔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예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이 죽인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가 율법대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불완전하기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에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바로 은혜입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율법에는 자비도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용서가 들어가면 복음이 됩니다. 복음의 용서를 빼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 위에 죄 없는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 은혜가 되었고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율법 위에 뿌려지니 율법이 복음이 되어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의 순종이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순종 아래 있던 순종하던 구약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 순종이 믿음이 되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복음 아래 있는 자는 다시 정죄함이 없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순종보다 더 큰 순종,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가지게 되었고 율법의 순종이 이제 복음 아래에서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진리를 가진 순종을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요.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 안에는 예수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동격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진짜 예수를 믿는 자다 라는 보증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종교인입니다.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 성령을 받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꼭 성령 받아야 돼? 나 성령 받고 뭐 방언하는 사람들 막 이러는 거 성령 받고 막 보기 싫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자 중인데 또 성령 받았는데 말이라도 성령을 회방해서 성령 회방죄에 걸린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성령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에 있는 자를 인쳐주시는 구원의 표가 성령을 받음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 침례가 구원의 표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침례 받는 것이 구원의 표요, 성령 받는 것이 구원의 표가 있는 것에 대한 보증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 때 물과 성령이란 말이 바로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보증받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하는 새 방언을 가볍게 보거나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는 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구원의 표가 있습니다. 나는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표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표를 하나님으로부터 인받았고 보증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의 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꼭 받으셔야 되고, 그 성령도 가만히 있으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구원의 표를 들고 구원과 영생의 표를 한번 흔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도 참여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뵙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티켓을 흔들면서 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